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1962년 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축구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축구는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축구공만 보면 그저 좋았고 축구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중학교 때 춘천으로 전학을 갔고 춘천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를 들어가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명지대를 명문 축구 대학으로 그렇게까지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상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로 전향을 해서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그만 그의 나이 28살에 부상을 입고서 그만 은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 초등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나 막노들 일을 하는 거나 아니면 잡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 때문에 막노동을 하면서 그런 삶을 이끌어갔어요. 가정도 못 다스리고 자녀도 못 다스리는 먹여 살리지 못하는 논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런 열심히 막일을 해가면서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왜 축구를 그렇게 일찍 은퇴를 해야 됐는가, 28살에 부상을 입고 축구계를 왜 떠났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일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으면서 매일 애들하고 공만 차고 있다고. 그 비난을 해도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이 아들들이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쳤어요. 7년 동안을 한 번도 슈팅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왼발을 쓰게 하고 왼손을 쓰게 하고 기본부터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손흥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철저히 가르쳐서 그가 마침내 영국의 그 유명한 축구 선수로 지금 각광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손흥민이 데뷔골을 넣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 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본기가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런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기본이 안 되었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도 없습니다.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말에 벽창호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벽창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벽창호라는 말은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그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냐고 마치 소처럼 고집불통을 부리는 사람을 우리는 벽창호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저 평안북도 벽동이라는 것과 또 창성이라는 곳에
소가 그 바로 벽창우예요. 근데 이 평안북도 사람들이 좀 거세잖아요. 이북 사람들이 우리 좀 이렇게 다혈질이고요. 그런데 이 소도 사람들을 닮아서 저 벽동에 있는 소와 창성에 있는 소가, 여러분 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움직여도 콧뼈를 끌고 가도 주저앉아 있고 끌고 가도 안 가는 그러한 소고집을 우리는 벽창우인데, 이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점점 유래가 돼서 이제 벽창우가 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식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서른도를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대주교를 달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곡선미를 쌀이라고 우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이렇게 우리 그냥 소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상식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익지 않아서 떨어지는 열매와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겁고 딱딱하고 힘든 설교예요. 왜냐하면 돈 얘기니까요.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청 하기 힘든 그런 설교지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설교지만, 이제 다음 주가 또 감사주일이고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헌금 설교, 11조 설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여러 번 했지만 건축할 때 어떤 목사님들 모셔다가 장로님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이만큼 작정하세요, 한 번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헌금 설교 강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게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부담 없이 들으세요. 나는 11조 안 하는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말씀을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저는 단지 무슨 율법을 얘기하거나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겁을 주거나 무슨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쳤느냐 아니냐, 그저 인기나 얻고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냥 인기나 끌고 그런 곳으로 목회를 했냐 하는 그런 책망이 있을까 봐 저는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그 집에 강아지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에 럭키라는 그 강아지는요, 집 주인이었어요. 그 넓은 집에 혼자 다 차지하고 왕처럼 살았던 그러한, 얼마나 예뻐요. 그 누구나 다 개 한 마리씩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누구를 막노라고 2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개가 여러분 어떤 개인 줄 아세요? 첫째는 무슨 견이겠어요? 편견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2마리의 개가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요.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살펴보시면요, 과연 11조를 해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그 설교의 유튜브를 보시면 설교를 안 해도 된다고, 그 11조를 안 해도 된다, 헌금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가장 많이 뷰가 많아요. 몇십만 건입니다. 설교를 11조를 해야 된다, 헌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유튜브는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 마리의 개가 모든 것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율법을 얘기하거나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용하거나 신약의 어떤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11조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나눴을 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성전을 지키면서 수종 들고 성전 하나님의 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12지파에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의 10의 1을 들여서 이 레위인들에게 그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게끔 했어요. 그것이 11조의 그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이미 구약 율법에 11조를 내라 내지 말라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러한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야곱의 시대에 가면 야곱은 율법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11조를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길을 온전하게 가고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구약시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미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 11조도 다 폐지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말씀입니까? 율법시대에 준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11조 드린다고 하면서, 근처를 드린다고 하면서, 뭘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이미 다 폐지됐는데 이 말씀은 그냥 누가 만든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폐단이 왔을까요? 물론 목사 중에는 신실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는 이제 부가 생기기 시작하고 한국이 OECD 12위 안에 들고 시작하면서 물질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생기고 건축하고 그러니까 개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11조와 헌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막 쓰는 거예요. 애들 막 유학 보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단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거봐라, 너희가 그 낸 11조로
저들이 배를 불리고 기름진 그러한 배에 기름을 집어넣는 거 아니냐, 왜 11조라고 왜 헌물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셔야 할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과 또 메뚜기 떼와 병충해 등 흉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을지를 드리는 것도 인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방탕하게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느냐, 왜 그토록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닭을 먹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신앙의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저는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비결, 축복까지 더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바로 정직한 헌물과 또 정직한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1조 한다고 해서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긴 상관이 없어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저주받아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물질 그러면 물질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어떤 돈입니까? 폐허 같은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는 정말 피땀 흘려서 버린 돈이에요. 피땀 흘려서.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목사님들이 페인트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유버도 하고 리프트도 하고, 저는 처음에는 그 목사님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목사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것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그래요. 그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 아픔을 보면서 차라리 나도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게 편하겠다. 일하는 데는 또 자신이 있으니까요.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이 피워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와 왜 온전한 헌물을 왜 요구하십니까? 왜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이 11조가 곧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주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무수보지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정직한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늘까지 자녀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이 미국까지 이민하게 오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헌물인 거예요. 무슨 헌물을 뭐 받아서 교회가 배불리 먹습니까? 목사들이 무슨 배 두드려 가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감사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헌물이라는 거예요. 헌물. 그런데 우리는 헌물 그러면 다 그걸 갖다가 성도들의 피를 뽑아 먹고 성도들의 털을 깎아 먹고 살을 베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선견과 편견과 선입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은 무엇로 그것을 감사합니까?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요,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은 저보고 원래는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데 안수집사 직분을 안 받고 그냥 곧장 장로 직분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뭐 장로님은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질서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집사의 그 안수집사 그것도 다시 우리 교회에서 받고 안수집사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나도 옛날에 장로했습니다 하고 장로 직분을 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더니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계셔서 평생 다른 교회 가서도 그냥 장로 직분을 못 받으시고 나중에 그냥 무슨 명예장로만 받으셔서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저한테 며칠 전에 찾아와셔서 저하고 함께 또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랬는데 이분은 섬기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베푸는데 너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베푸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한국에 나가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삼성 실버타운이 뭐 몇 억씩 주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다 뭐 뒷받침도 하고 이제 거기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 나누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옛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들 100살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그분도 이 다리 힘줄이 막혀서 미국에서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의사가 한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또 우리 동서가 있는 경희대학에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 연락해서 다 어레인지 해주려 했어요. 그러니까 심줄이 막히면 심줄도 새 걸로 갈고요, 심장도 요즘은 다른 걸로 갈아요. 간도 이식하고요. 다 바꿔서 100세까지 왜 못 사시겠어요?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고쳐 사는 것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인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한 헌물과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 하면 뭐 안 하면 뭐 어떤다 그런 얘기에 열심히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헌물하고 이 11조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과 고백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옳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왜 미국은 유대인 편만 드냐, 왜 아랍 사람들은 편을 들지 않느냐, 그 옆에 팔레스타인하고 엄청난 지금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어떤 분야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모든 미국의 경제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글이나 전부 다 보면요, 이 대기업들 보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만 특별히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유만 되고 모든 형편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까지 저 한번 이스라엘 성지를 가는 것이 내가 소원이라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 조그마한 나라가 유럽의 그 여러 나라의 그 중동의 여러 나라에 휩싸여 가지고요, 그냥 하루아침이면 없어질 그런 나라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아랍 그 나라의 가운데 박혀서 왜 오늘까지 그들과 싸우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핵까지 갖고 있는 나라예요. 전투기를 갖다가 개조해서 F-35를 개조해서 그 어떤 성능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6.1 전쟁에서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나라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벌써 없어졌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11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은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표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쳐야 되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도 하고 범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둑은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디 뻔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야 되고 깊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영적으로 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면,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산다면 떳떳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말라기에서 11조를 떼먹었다 그러면 편할 텐데 왜 도둑질했다고 얘기할까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왜 너희들은 왜 내 11조를 떼먹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도둑질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를 만들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벼실을 만들어 봤습니까? 모든 것은 다 자연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품종을 개발하고 해서 더 낫게 만들기는 했지만 원래는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열매, 과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예?
아니, 알이 있어야 부화돼서 닭이 나오는데 다 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완전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걸, 성경을, 상식을 모르니까 이렇게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맞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맞대는데, 우기는데 당할 재간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서른도를 섬이라고 우기고, 예? 대주교를 달이라고 우기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안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덜 가진 것 뿐인데, 이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열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열 중에 9은 너희가 마음대로 쓰고, 그 중에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되돌려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10의 1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것은 교회를 운영하고 과부와 고아와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환원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뭘 가지고 이러면 선교합니까? 그들이 땅을 파야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부가 힘들면 또 고아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10의 1을 띄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것을 도둑질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제가 아는 스탠리 장로님은 10의 5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코닥 그 필름 같은 그거 하면서 10의 5조를 드린대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환원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헌물로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일부는 너희들이 마음껏 쓰고, 너희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그 10분의 하나, 그 하나만큼은 돌려드려서 사회에 환원시키고 좋은 일에 쓰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돼지하고 젖소가 대화를 나눕니다. 돼지가 젖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사람들은 돼지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냐? 왜 소를 그렇게 너를 더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소가 그래요. 내 말이 맞긴 맞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돼지가 그래요. 아니, 나는 삼겹살도 주고 또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너보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렇게 무시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있다가, 그래, 나는 살았을 때 내 젖을 주지만 너는 죽어야 주잖아. 죽어야 햄도 주고 죽어야 뭣도 주고, 그러니까 있을 때라는 거, 있을 때 그래야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간의 예화예요, 예화. 여러분,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노력에 있을 때는 권사님들이 꽤 많았잖아요. 하여튼 자고 일어나면 장례 치르다가 세월 다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이제 그 유족들하고 이렇게 물건을 다 정리하다 보면요, 그 침대에다가 100불짜리를 쫙 깔아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게 유산인데. 근데 그 권사님들은 그거 안 쓰시고요, 그냥 교회에서 보물찾기 한다, 무슨 행사했다 그러면 휴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그러고, 그거 쓰지도 못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그 돈, 월세 받는 돈 꾸게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또 빳빳한 돈으로 모았다가 그 침대 밑에다 깔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 돈 잘 해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부족한 사람들 보태주고,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받겠냐는 거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 11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 내도 상관없어요. 어디 선교지에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인 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11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투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고 안 하면 못 받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이상 여러분 굶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도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걸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10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래요. 예?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하늘문.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문이 닫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왔는데 요즘에 그래도 비가 와서 이렇게 좀 나무도 푸릇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 조석으로 이슬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줘야 여러분 농사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황충의 피해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보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이현중 전사님하고도 같이 갔었죠. 어떤 분들이 배밭도 하고요, 사과밭도 오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실컷 막 농사 짓고 전지 작업하고 농약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병충해가 먹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약을 치고 아무리 해도 병충해를 막을 수가 없고 태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그것을 열방의 입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증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안 하면 복을 안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폐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기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보세요. 조금만 가면 다 사막 땅이에요. 여기만 우리가 물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물된 동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죠. 여기 조금만 몇십 마일만 벗어나 보세요. 라스베가스 가는 길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도 물만 있으면요, 엄청난 그러한 농지가 되는 거죠. 물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그 물을 공급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오늘 11조를 했다고
내일 당장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본이 여러분 물질에 있음도 우리가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못하죠. 내가 지금 짭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페이먼도 못하는데 왜 나보고 헌금하라고 하냐고, 왜 나보고 11조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도요,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믿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언가를 여러분 잘 하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주일입니다. 땡스기빙 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엘리베이터도 고장났는데 걸어서 이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다리와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해서 1년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